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 시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시편은 인생의 여러 희노애락과 그리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인생사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해 놓은 성경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시편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성경 66권을 한 권으로 요약을 하면 아마 시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C.S. 루이스라고 하는 21세기 최고의 그 기독교 변증가 그리고 또 저술가로 꼽히는데, 우리 C.S. 루이스는 이 시편을 읽다가 원래는 옥스포드 대학교의 그 무신론자 교수였는데 이 시편을 읽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변증하고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는 여러 책들을 내게 됐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이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와 그 깊이와 넓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시편 전체를 한번 좀 잠깐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 안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이 총 150편의 시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윗이 한 73개의 시편을 썼고요. 그리고 한 50개 정도는 모세 시대부터 에스라 시대까지 한 1000년 정도에 걸쳐서 지어진 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어졌던 시의 저자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7개의 시는 아삽 아시죠? 아삽이 12개를 썼고, 그리고 고라 자손이 10개, 솔로몬이 2개, 모세가 1개, 그리고 헤만과 에단이 각각 한 편씩을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90편의 말씀은 모세가 썼죠. 모세가 쓴 이 시편 단 한 편의 시가 전체 150편 시 중에서 가장 길고 그리고 가장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오늘 이 시편 150편 중에 한 편의 시로 삽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90편의 배경을 좀 잠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 오늘 시편 90편의 배경이 되는 지역인데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지역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이렇게 빙글빙글 돌게 되죠. 그 중에서 38년을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데스 바네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이렇게 정탐을 받은 지역, 12명의 정탐꾼이 파송을 받죠. 그 지역이 바로 이곳이고, 또 이곳에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장사된 곳이고, 모세의 형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돋았다, 그런 어떤 기적을 보게 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모세가 바위를 쳤을 때 그곳에서 이제 물이 터져 나오게 됐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또 본 곳이 바로 이러한 이 장소가 됩니다. 특별히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배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의미를 갖는 이유는 성경에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면 특별히 하나님을 원망한 장소, 그리고 반역을 했던 장소로 꼽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원망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제 그 결과론적인 의미에서 오늘 이 시편이 기록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반역한 결과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20세 이상으로 출애굽한 모든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거의 사형 선고를 내려버리시죠. 그 장소가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러한 사건들을 경험하고 또 이러한 사건들 가운데 한복판에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 시편에 제목이 붙었죠.
지금 모세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리고 광야에서 죽어가는 이러한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눈으로 우리가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이 민족적인 비극의 상황을 한번 같이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게 아주 어렵게 이 백성들을 지금 출애굽시켜서 지금 바로의 궁정에서 탈출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맹비난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왜 출애굽을 시켰냐? 그냥 거기서 살게 놔두지. 너 때문에 지금 이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이다. 모세가 이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기야 하나님은 20세 이상으로 출애굽한 모든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광야 언덕 높은 곳에 서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이 민족의 지도자, 여러분 모세의 표정을 한번 보실까요? 모세의 표정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주름이 한 2개 정도는 더 생긴 것 같고, 그렇죠?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야 될지, 출애굽은 일단 했는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많은 백성들을 다 제거하시겠다 막 이렇게까지 나오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될지 지금 모세의 심정이 굉장히 난처하고 또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90편이 이렇게 고민과 고난 가운데 있는 모세의 마음을 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시편 90편을 보게 되면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이런 여러 가지 철학적인 질문들을 또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90편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90편 말씀을 보면서 2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데, 그 2가지 질문은 이것입니다. 첫째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2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실까? 어떤 분이실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해 가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2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하나님은 본문 2절에 보면 태초부터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시다라고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예.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영원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기서 모세가 얘기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산으로 비유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그 전부터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고대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 속에는 산이 유일한 그 영원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소, 그리고 변하지 않는 장소, 그것이 바로 산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산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분, 영원히 있는 산처럼 영원히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불변하심, 영원하심에 대해서 드러내는 그 이유가 또 다른 이면에 또 어떤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산같이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영원하지 않은 존재이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간은 유한하다. 이제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산같이 영원한 분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유한함, 인간은 제한적이고 인간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그러한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윗이 설명을 하면서 특별히 3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시면 모세가 인간 이해를, 성경적인 인간 이해를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3절에 보면은 티끌 같은 인생이다. 티끌로 돌아가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이게 이 돌아가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이죠.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4절에도 보시면 밤의 한순간 같다. 인간은 밤의 한순간 같이 아주 짧은 인생을 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5절에도 보시면 잠깐 자는 것 같은 존재다. 또 6절도 보실까요? 아침에 돋는 풀이다. 그러나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풀이다. 또 9절에 보시면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감 같은 인생이다. 그리고 10절에도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히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모세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경적인 인간 이해죠. 우리가 3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3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어때요? 성경적인 인간 이해가 좀 슬프신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모세가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세는 소위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무엇인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해하는 인간 이해, 성경적인 인간 이해는 인간은 슈퍼맨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고,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풀과 같이 다 쇠하여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인생의 그 남은 날수들을 카운트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금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인생을 카운트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11절 그리고 1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날 계수하는 지혜를 가르쳐 달라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그래서 우리의 인생만을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지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광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요, 여러분. 우리 제가 이제 구글에서 한번 서치를 해봤는데요. 싱가포르와 일본 사람이 비교적 긴 인생을 사는데 평균 살아가는 나이가 82세 정도 되고요. 한국인은 79세, 네, 그리고 미국인은 78세, 북한 사람은 70세. 주로 아프리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이 인생의 연령이 낮습니다. 평균 연령이 45세. 예를 들어서 잠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거기는 38세고요. 그리고 나이지리아 46세, 이디오피아 55세, 케냐가 57세.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40세 때부터 길면 80세. 우리가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어떤 부분을 더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인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수를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그 시간 계산법이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4절에서 읽었는데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에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기본 단위가 천년입니다.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밤의 한순간 같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새벽 예배 후에 이렇게 나가는데 어떤 한 집사님이 저한테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한 목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네. 그래서 아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 장가 가야죠. 제가 여자를 하나 좀 소개를 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 한 목사님 나이를 좀 알아야 되겠고 한 목사님 어디 사세요? 뭐 이런 걸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딸이 이제 10살이고 아들이 5살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순간 굉장히 기쁠 뻔했어요. 저를 새 장가를 보내주시려고 그러시나. 그 인생이 참 이렇게 시간이 참 금방 간다. 그 집사님이 저를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 감사하지만, 네. 그 순간에 우리 예주가 이렇게 컸구나. 제가 결혼한 지가 벌써 13년이 지났구나. 네. 시간이 참 빨리 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본문에 모세가 얘기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그 카운트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생의 그 무한하지 않은 그 허무한 인생, 짧은 인생에 대해서 카운트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삶을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어제 이제 저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청년분이신데 어제 밤에 갑자기 그 청년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급히 전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가봐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인지 내일인지 계산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그 명언이 있죠. 미국 문학의 아버지, 특별히 하버드 대학교 신학부 출신 랄프 에머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미국의 그 문학의 대부라고 불리죠. 이분이 했던 그 짧은 명언이 있습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의 그토록 그리워했던 내일이었다. 이러한 명언이 있죠. 우리가 그냥 쉽게 살아가는, 힘든 인생이지만 쉽게 보낼 수 있는 오늘 하루는 어제 돌아가신 분의 그토록 그리워했던 내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 시편 90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들이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드러냄과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앞에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함과 동시에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세의 심정이 나와 있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존재.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인자하심은 영어 성경에 보면 unfailing love 이렇게 돼 있죠.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 사랑을 인자하심으로 표현했죠.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만족함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일생의 즐겁고 기쁜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근거하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범죄한 그러한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지만 모세는 이러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중재자로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unfailing love, 그 포기하지 않는, 영원히 불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 이 백성들에게 있기 때문에 나 모세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이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들에게 만족감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근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체험했던, 특별히 예수님의 그 사랑을 체험했던 한 여인이 나오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당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히게 되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그 당시의 법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죽이려고 서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중에서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다 돌을 놔두고 전부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여인과 예수님만 둘이 그 장소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말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이 여인을 율법적으로 처벌할 권리도 가지고 계시고 이 여인을 감옥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그 여인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그냥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unfailing love,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로 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도 죄인이고 그 백성들도 죄인입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부성적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인자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 예호가 지금 5살이라서 이 아들놈이 너무나 말을 안 듣습니다. 너무 이제 저는 귀여운 아들이니까 집에 이렇게 퇴근하고 제가 집에 들어가면 예호야 아빠 왔어. 그리고 제가 두 팔을 벌리면 제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뒤로 돌아서 엉덩이 춤을 추거나 제가 가서 이렇게 예호를 이렇게 안으려고 하면 제 뺨을 이렇게 때려요. 저리 가! 그러면서 이제 저하고 자꾸 장난치려고 그러고 저한테 막 말장난을 하고, 그래도 이제 귀여운 거죠.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비유가 잘 맞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장난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늘 바라보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처럼 혹은 모세 앞에 살아가는 이 백성들, 패역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처럼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만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그 사랑에서부터 계속해서 주어지고 공급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또 부족할수록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시편 150편 가운데 유일하게 삽입이 되어 있는 모세의 기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모세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1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대대에 이르도록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거처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거할 처소가 되셨다.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집과 같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 걱정, 또 집 걱정, 거주할 곳이 어디인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 우리가 예비할 그 처소를 이미 예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먼저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러한 고백을 했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집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특별히 모세 앞에 있는 이 광야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이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주님 앞에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하심으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거처를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심으로 오늘도 기쁨과 감사와 큰 승리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